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5장을 봅니다. 5장을 보는데 언제나 믿음에 대해서 먼저 잠깐 우리 보고 합시다. 이 시간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하여 믿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이룰 것인가,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믿음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지. 믿음 자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칼빈은 또 믿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영혼 속에 가져다 주는 것이므로, 믿음은 우리가 힘든 고난의 세상을 사는 과정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칼빈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신앙적 삶을 바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아멘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현실적 행함의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믿어지는가? 내가 믿으세요 한다고 집에서 내가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믿으시는가?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밑에 제가 또 말씀을 해놨는데, 중간에 먼저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는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신앙이 없는 인간의 삶이나 온전하지 못한 신앙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창조주의 무한하심을, 한계가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인정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쉽게 이해되도록 표현하자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천적 믿음을 교훈하는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고 육신으로 실천하는 현실적 믿음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음일 것이라.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을 머리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에 적용시키고 또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즉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믿음을 이룬다는 것이 사도 야고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인 것으로서 온전한 믿음, 즉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온전한 믿음이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깐 믿음에 대해서 돌아봤는데, 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믿는 게 어떻게 해야 믿는 겁니까?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이 명령하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는 아멘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듣고도 지키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할 때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삽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다 그냥 믿는다 하면서 하나도 그동안에 그게 믿음이라는 정의를 제대로 못 내렸죠. 그냥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에 실상에 그런 것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래서 것이고 믿습니까? 목사님들. 그 믿습니다 해놓고 내가 집에 가서 믿어보려고 하면 뭐를 믿어야 돼?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목사들이 똑바로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행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아멘. 사랑하세요. 아멘. 사랑합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집에 가서 사랑해 보려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사랑인데 이 간단하고 쉬운 것을 내가 모르니까 안 가르쳐주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믿습니까? 사랑합니까? 그걸로서 끝나버리지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 늘 낙심이 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렇죠. 혼란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 가르쳐 주니까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떠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이 주는 내 생각 따라 세상에서 자신의 유익과 탐욕을 찾으며 육신의 쾌락과 음란에 빠져 사는 것을 믿음 없다는 것이며 즉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며 극단적 표현으로 입으로는 주를 찾으나 현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며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의 이 자체의 신앙이 사람이 가르치는 어떠한 계명적인 삶을 그거는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요.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지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성령이 안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요.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껍데기는 양처럼 속에는 이리 노락지가 들어앉아있는 그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알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내 자신을 보라는 것이지요. 골도서 말씀에 해보세요. 그 믿음 있는가 시험하라고. 그렇죠. 나를 그래, 그거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냥 교회만 나가고 예배만 드리면 그냥 다 믿는 줄로 알고 있지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왜 기본적인 말씀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내가 나한테 달렸지. 그렇죠. 내가 세속적인 삶에 빠져 사니까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사단 역사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성경에는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 그런데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항상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라.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조심해라. 옆에 사단도 같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옆에 사단이 들어와서 맞아. 돈 조금 훔치는 바람에 둘 다 죽음을 당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할 때 사단도 같이 있다 하는 이 영적인 기본을 우리가 그것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만 좋다고 막 촐랑거리지 마라 그 말이지요. 그 옆에는 항상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누가 와가 있어요? 사단이 와 있어. 그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내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자체의 기본은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를 보면 압니까? 내게 성령이 계시나 안 계시나. 내가 성령이 안 계시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삶이 내 앞에 눈에 보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은 내가 누구 계신다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 그것으로서 내 스스로의 신앙을 판단을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아차 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에 그냥 넘어가서 죽어버린다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안 죽었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영광 얻기 위하셔가지고 성령 충만을 주셨는데 거기에 사단이 들어와서 훔치라. 돈 조금 훔치는 바람에 결국 성령 충만한 받은 가운데서 집까지 팔아가 다 갖다 대놓고 자기는 한순간에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는 죄로 인해서 두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가 바로 영적인 말은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냐? 바로 옆에 사단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깊이 묵상하며 영적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영적으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들 믿음이 어떻게 사는 게 믿음입니까? 이제 말하면 대답할 자신 있겠지요. 예,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믿음이 어떤 것이며 이해가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보면서 자, 요한복음 5장
이제 시작해서 우리가 터치를 받읍시다. 5장 1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자, 이제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요.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고 지키는 날을 명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한복음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는 것이지요.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자신 있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유월절은 어떤 행사입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애굽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월절이 어떤 것입니까? 어린 양 그 어린 양 피를 거기다가 무솔졌다 바르면서 예수님이 저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기념해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다 맞는데 정리가 제대로 하나도 안 돼. 갑자기 갑자기 그래도 항상 준비된 자가 돼야 되죠. 네, 아멘. 유월절은 애굽에서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 사건을 두고 말한 거지요. 그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그때 그 양을 잡아서 마지막 그 재앙 때 그날 밤 그날 밤 그 양을 잡아서 먹을 만큼만 삶고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면 어둠의 세력이 못 들어오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영적인 비밀의 그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아닌가요? 예수님 피를 바른다는 거는 죽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고 또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간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역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아직까지는 제가 말 안 해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알면은 자꾸 안 될 여러분들이 좀 쉽게 사용을 자꾸 해버릴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인데 쉽게 사용 안 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은 이 녹화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내가 잊지 않도록 이야기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역을 하는 것은 정말 내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섰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서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피 흘림의 그 역사가 있어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쓸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충분히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저는 아마 몇 번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나중에 오늘 마치시고 안 잊어보고 물으시면 가르쳐 드리고 잊어버리면 할 수 없고 자 5장 2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향각 5이 있고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전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여기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다. 양문은 양의 문이라는 말이고 베데스다라 이름하는 못은 은혜와 자비라는 의미의 이름이며 각색 병자들이 치료의 장소로 이용하는 행각 5이 있으며 많은 환자들이 모여 치료를 갈망하는
연못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5장에 이 38년 된 병자의 말씀이 지금 나오는데 여기에 영적인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연못의 물의 의미는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을 만나는 진리의 말씀인 것으로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약을 해서 영적인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다시 풀어나가게 되면은 5장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그래서 물에 움직인다는 것은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그냥 이 성경 자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말하지만 영적으로 하자면 바로 그렇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충만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상에서는 베데스다의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연못의 물을 동하게 한다. 그런데 이 시대에서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것을 다시 깨닫고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러라. 여기에서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표현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러라. 천사를 통한 물의 움직임에 어떤 병자든 치료가 되는 것을 말하지만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느낄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성령이 충만하시다는 것은 그때는 주님이 지금 이미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아멘. 그 삼위의 하나님이 따로 떨어져서 성령님이 따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따로 역사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그분은 한 분이시잖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잖아. 위는 세 분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지만 그 자체는 한 분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래서 그분들은 떨어져가 있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같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의미로서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영적에 참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 어떤 질병이든 어떤 문제든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주님만 계시면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분만 계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지요. 뭐 자기가 세상적으로 학문이 대단하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경이 안 열린단 말입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을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바로 능력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여기에서 38해 된 병자라면은 오랜 세월 속에 소망이 꺼져가는 38년 된 병자를 의미한 소망이 꺼져가죠. 38년 동안 그 아파서 그게 누워 있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이런 자라는 것이죠. 아멘. 이게 바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갈급하게 찾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이런 자라는 아무것도 것이죠.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하시잖아. 아멘. 네. 그래서 마음이 순수한 자의 모습인 것으로서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한 우리의 영적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갈급히 찾고는 찾았지만 내가 만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 빠져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열심히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 그런 분들이 생각외로 많이 있는데 만나지를 못해서 아멘. 또 그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안타까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더 터치받고 인도받아 가지고 제 대신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000명, 10,000명 이상이라도 모아놓고, 목사님이 하셔야지. 아니지요. 다 사역이 틀린다고. 하나님께서 나는 그것을 인도하고 터치하는 사역이고, 또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말씀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영적으로 영혼을 바로 세워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낫고자 합니까? 아멘. 갈급한 나에게 네가 예수를 믿고자 하느냐? 지금 그거를 묻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멘. 환자에게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지금 영적으로 갈급한 자에게는 네가 정말 예수를 바로 믿고자 하느냐? 지금 그것을 묻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물음에는 구원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갈급한 병자의 믿음을 살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려는 의도인 것으로서 구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역을 우리가 바라볼 때 방금 이야기한 식으로 하면 예수님이 하셔야죠. 그럼 예수님 안 계시면 이제 안 해? 그 제자들이 해야죠. 큰일을 하신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셔야 되죠. 요한복음에 나오죠. 네. 더 큰 일도 하시라고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여기에서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았으나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해주는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풀어보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받기를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하죠. 성령 충만하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찬송을 1시간, 2시간 부르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해지지요. 그때는 뭐 찬송 한참 부르다 보면은 눈물, 콧물 나오고 회개 기도하고 그렇게 나와서 이제 기도문이 막 열려지지요. 기도문이 열려지는데 집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부 다 집에 갑시다. 그래 되잖아. 그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인도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 이때부터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만날 때, 성령이 충만할 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원에서 주로 보면은 부르짖는 기도로서 기도하다가 따블따블 전부 다 하다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나버리잖아.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가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고 나면은 어느 정도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오고 성령이 이끌림 받는다 생각될 때는 그때부터는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기도?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기도, 묵상기도, 하나님하고 내하고 1대1에 조용하게 만나는 기도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거를 놓쳐버리고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까지는 받았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혼자만 나만 장구처럼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나님 믿을게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질문이 있는데요. 저게 그것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도를 계속 찬양 계속하고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전할 때 영적인 목사님이 말씀을 딱 전하잖아요. 말씀 속에서 제가 기도 원하는 소원들이 기도가 말씀으로 시리즈로 이렇게 딱 펼쳐져요. 그렇게 펼쳐지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하고 교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할 때는 말씀이 와닿을 때가 많아요.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직접 기도는 못해도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끌고 이게 연결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아니 그렇게 대부분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물어보면 그래요. 권사님들이나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오늘 뭐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하면 예 응답 받았어요. 뭘 어떻게 받았어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뭘 원하시는가? 그런 거를 안 물어보고 교제를 안 한다. 그 이야기예요. 제 말은. 그 기도를 안 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생각은 하죠. 그런데 그게 특별한 사람이라 하잖아. 아니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바빠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도 그냥 내 생각으로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아 하나님이 내보고 기도하라는 갑다. 아멘 하고 끝나버린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물어봐야 된다고.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내 생각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야.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지. 끝나진 않아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 빼고 대부분이 그렇다고. 대부분이. 그래서 대부분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가지고 뭐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뜻은 못 이루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말씀을 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적게 하니까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기도에만 집중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은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나하고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한테 같은 경우에는 네가 요즘 기도에 게으르지 않았느냐? 예. 그러면 하나님 언제 기도할까요? 처음에 장소를 하나님 어디서 기도할까요? 그 기도원에서 기도할까요? 교회 와가 기도할까요? 네 성전에서 강단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오전 시간은 너는 나에게 다 시간을 바쳐라. 하나님 오전 시간에 기도하면 내가 오후 시간에 그 오전에 하던 것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오후 시간으로 다 미루라.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는 어떻게 할지라도 너는 그 상관하지 마라. 그 말씀 한 가지 가지고도 하나님 계속 교제를 해 나가면서 이루어 나가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 말씀 붙들고 몇 년, 몇십 년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라는 자체가 그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의 교제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베데스다의 못에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물을 통해 줄 때, 그걸 영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 주실 때, 그때부터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골방 기도, 부르짖는 기도에서 조용히 묵상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계속 부르짖는 기도를 가지고는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과 그 은밀히 계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조용히 묵상 기도로, 기도는 계속 하되 바뀌어야 되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에서 묵상 기도로 바뀌어지고, 그 묵상 기도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면 내가 또 그것을 아멘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지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찬송을 부르라. 하나님 찬송을 어디를 불러야 됩니까? 또 어디를 부르라 하면 몇 번이나 불러야 됩니까? 그 상세하게 물어야 되는데, 상세하게 물으면 하나님이 상세하게 다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한두 번 묻고 한두 번 대답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생각으로 다 하면 이미 알아. 그러니까 끝내버리니까 하나님 뜻하고 내하고 뜻하고는 안 맞게 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먼저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구한 후에, 만약에 내가 어디 몸이 아프면 하나님 왜 내가 아픕니까? 그것을 원인을 물어야 돼.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가 아니라 왜 아픕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이 누가 아프면 중보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그 사람이 왜 아픕니까? 그 자체에 보면은 성경에서는 죄가 드러나지요. 병에 대해서 죄가 드러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그 사람에게 그런 게 있었다든지, 그러면은 문제가 알고 나면은 답이 다 저절로 나오잖아. 그렇게 해서 이 중보 기도나 이 기도에 내한테 문제 있던 것들을 그렇게 해결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우리가 더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서 좀 영적으로 좀 제대로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며 주 안에서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오니 성령님 충만케 역사하시고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항상 주님이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